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다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와 교회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할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즉 삶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인식, 즉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주된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냥 자기들이 정한 그런 인생의 목적이나 자기들이 정한 어떤 신념이나 그런 거를 따라서 신자들이 각각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신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기를 인식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자들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여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만 설명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간통해서 그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십니다. 무엇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PR 바유지가 되십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결코 하나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를 생각하실 때에도 이 자신을 믿는 자들, 즉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놀랍고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런 관계, 즉 하나님과의 신자들의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그렇게 확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에도 보면 신자의 정체성, 즉 신자의 자기 인식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자신이 친히 경작하시는 밭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친히 건축하고 자신이 친히 그 안에 거주하는 집이라고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또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자를 경작하시는 농부요, 신자를 자신이 내주할 집으로 건축하시는 건축자요,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주인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계시는 밭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거주하시는 성전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삼위 하나의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내주하시는 겁니다.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이런 실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계시는 밭이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거주하시는 살아있는 집이라는 신자의 자기인식이 바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런 자기인식이야말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거기에서 설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활동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혹은 집에서라도 다른 어디서라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만 신앙생활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신자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당히 책망하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수준, 초보적이고 그런 기초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맥을 따라서 우리 보게 될 때 너희들이 그와 같은 신자이면서도 아직 어린 아기와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고치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라고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야 된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래야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너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들 자신을, 자기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겠죠.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합당한 뭐요? 거룩과 성결과 경건이 있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청결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더러운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서 너희들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청결한 집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면 마땅히 신자들도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신자이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결코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기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뭡니까? 자기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불신자라면,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예속되어진 존재로서 신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귀중하게 가꾸고 세워가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그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상이 있죠. 청지기 신앙. 그죠?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얘기할 때 보통 뭐를 많이 얘기합니까? 재물을 많이 얘기해요. 돈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를 맡고 있는 청지기다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돈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만 하나님의 소유물만 내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에게 위탁을 받아서 잘 관리하라고 위탁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전체가 바로 자기의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밭이 있는데 열매와 결실이 없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완전히 더럽고 냄새가 나요.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더럽고 냄새 나는데 청결하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순간 막 얼룩이 져 있고 막 악취가 나고 그런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또 밭이 있는데 열심히 막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열매와 결실이 없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자신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여 풍성한 열매와 결실, 원하시는 열매와 결실. 그리고 여기서 열매와 결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에 거주하시기에 그런 합당한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집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된 존재 이유이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책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보람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감, 안식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보람을 찾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 잘 갖고 가고 있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지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집으로 내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기쁨을 가져야 되고 행복감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야.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생들도 여러분 내가 공부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과 보람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내가 공부를 해서 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을 설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내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청결한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거기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서 행복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신자를 밭으로서 가꾸고 집으로 건축하며 관리하는 이미지는 정적이지 않고 과정적이며 동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누가요? 너희가. 우린 과정적이죠, 지금. 이게 무슨 한 방에 완결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과정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동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밭으로 가꿔져 가고 있는 신자, 집으로 건축하고 세워져 관리력이 되어지고 있는 신자를 가르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은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점진적인 건축과 그리고 그 건축되어진 집을 점점 관리해 나가는, 잘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유인 밭으로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잘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집으로서 자신을 잘 세우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훈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언제까지 10년, 20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신자라면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신자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신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사실,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밭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참 깨끗하고 경건한 신자로 여러분 세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즉, 신자 개개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즉 교회 전체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보면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도 잘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할 때는 여기서는 여러분 복수예요. 이거 여러분 동력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보면은 이 문맥이 그렇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어주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원어로 봐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고 말하는 거죠. 아유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좀 신앙이 미성숙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만은 성숙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책망과 훈계는 저 암흑의 집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암흑의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그런 핑계가 그런 자기 합리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많은 비유와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몸은 교회잖아요. 그럼 이 몸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건 뭔 말하냐? 하나죠. 유기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들이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어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신자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적인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동 책임이 있어요. 대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그게 교회는 아니죠. 교회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장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인 겁니다. 특히 공동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인 교회가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기 교회당에만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분 모여서 회집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만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당 밖을 나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당 밖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일평생 내내 머리 드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로서 그러므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서 기능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각계전투 혹은 홀로서기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어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 나가든 뭐든 눈이 나는 상관없어가 있습니까? 없죠. 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가 딱 상처를 받으면 다 같이 아픕니다. 온몸이 다 같이 아파요. 눈도 코도 입도 다 이 손가락이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저건 손가락만의 문제야, 새끼손가락만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때에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같이 아플 수밖에 없고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공동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만 하나 다른 지체들이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나만 하나님부터 칭찬받으면 그만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이며 영적인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이라는 건 비단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만 한 몸이 아니라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그리스도와만 연합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긴밀한 상호 간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들이 어떤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고군분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얼마나 오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이며 영적인 한 몸으로서 상호 책임이 뒤따르고 거기에는 그리고 긴밀한 상호 간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신자들도 귀중한 하나님의 소유인 밭이요 집이므로 서로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거룩한 성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합하여 협력하고 섬겨서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합당한 성결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들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